신약 76페이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말씀이 바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생활화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생각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영이 사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고 좋은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뭘 사랑합니까?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내 남편을 사랑합니다.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뭐래요? 사랑은 하는데 좋은 것은 다 내가 갖고 그 다음에 뭐예요? 좋은 것은 내가 갖고 안 좋은 것만 아내하고 남편에게 주면 그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뭐든지 자기 중심이야. 이거는 사랑이 우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냥 의리로 살아갈 수 있고 그냥 친구처럼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이제 이미 어때? 식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얼마만큼 사랑하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내가 아직 죄 가운데 있고 아무 쓸모없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러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죽어 내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다. 확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깨달아질 때 오늘 우리 속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한 걸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한 서기관 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그다음 누굴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은 사랑한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 이거는 뭡니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웃은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때? 조금 사랑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이웃을 그 사랑을 가지고 너가 사랑하되 온전한 이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것이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에 비례합니다. 엄마가 10자녀를 다 키워내요. 내 자녀가 4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한 엄마가 자녀들을 10명이라도 다 키워냅니다. 심지어 아픈 자녀, 그 다음에 불편한 자녀, 문제가 있어
한 엄마가 10자녀 다 키워요. 그런데 10자녀는 한 엄마를 못 섬겨요.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를 좀 아프거나 아빠가 좀 아프면 도와달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이거저거 다 계산하고 어떻게 합니까? 싫어합니다. 유익되면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면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꾀를 부릅니다. 사랑의 무게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엄마라는 말에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진한 사랑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속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그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죄인 나를 위해서,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내 죄 대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곧 뭡니까? 사랑의 확증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 내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종종 우리 부모님께 우리 자녀들이 말할 때는 엄마가 나에게, 아빠가 나에게 뭐 해줬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녀 있습니다. 옆집하고 비교해보고 이웃하고 비교해보니까 내가 너무 안 받은 것 같아요. 비교해서. 여러분, 엄마가 아빠가 나에게 뭐 줬냐고 묻는 자녀에게 첫째 뭐 줬습니까? 생명 주었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뭘 줬다고요? 생명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때요? 늘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나가면 그게 가장 축복인데 그 사실을 뭡니까? 자녀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속에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어떤 죄입니까? 욕심이란 죄, 시기라는 죄, 나도 모르는 갖고 있는 그 미움이라는 죄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까닭없이 미워하고 까닭없이 시기하고 뭡니까?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서 몸에서 계속 흘러나온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죄가 있으면 내가 부모님의 사랑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그 죄를 회개해라. 사람마다 그 죄가 나오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이런 죄가 많이 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죄가 많이 나오는데 사람마다 그 악의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크고 작은 죄가 내 속에 많이 어때 있다니까요. 얼마만큼 있습니까? 기본이 10,000가지 악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일만하게 뿌리가 있다는 말씀하시므로 내 속에 10,000가지 죄가 내 속에 있는데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몇 가지 우리가 못 깨닫는 거예요. 나는 유독 어떤 죄가 가장 많습니까? 아이고 내가 나를 보니까 분이 많아. 내가 나를 보니까 남이 잘 되면 뭐예요? 은근히 내가 배가 아파. 시기심이 많아. 나는 음란해. 나는 욕심이 가득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씻어내면 된다 했어요. 나는 시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나는 욕심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나는 미움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이렇게 너희들이 씻어만 내면 내가 다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삶을 바꿔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경건치 않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었다. 그 큰 사랑을 주었으므로 그 사랑이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준 사랑은 나에게 다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첫째 하나님을 먼저 나에게 다 준 사랑이 나에게 첫째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줬는가? 너 첫째 그걸 깨달으려면 너 나에게 뭘 내놓으라? 마음을 내놓으라. 오늘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들아 족국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주시라 말씀하시면서 30절에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너 나 사랑하면 너 나한테 뭐 달라고요? 마음 주라. 여러분 마음은 꼭 하나입니다. 사랑도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의 마음 빼앗기면 여러분
그래 마음이 넓으니까 용납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한 군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 나한테 마음을 내놓아라. 여러분 어떤 마음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깨끗한 마음.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우리 사람들은 자고 깰 때 어떤 죄를 회개했을지라도 돌아서면서 나오는 게 뭡니까? 마음에서 악한 생각 나옵니다. 미움, 살인이 나옵니다.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죄와 같다 있습니다. 간음과 음란죄가 나옵니다. 도적질이 나옵니다. 거짓말하고 거짓 증가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복음을 회방한 죄가 나옵니다. 또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보면 하나님 두기 싫어한 죄가 나오는데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이런 죄가 내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흘러나와요. 내가 산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서 죄가 흘러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 듣다 보면 왜 그런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냐면 깨끗한 마음을 원한다. 어떤 마음입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세 가지 양심이 있는데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착한 양심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다 살아야 된다. 선한 양심이 살면 그 다음에 청결한 양심이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착한 양심까지 살려서 너의 마음이 다 해서 그 깨끗 살아있는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내 앞에 내놓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 줄 몰라요. 그래서 이 마음의 내 더러움을 깨닫고 우리가 이 마음의 죄악을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깨달아지는 내 마음에서 어떤 죄가 가장 많이 나오는가 마태복음 15장 19절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죄를 쭉 보면서 내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악한 생각이 나는 잘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악한 생각 나왔으면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법은 깨닫는 거예요. 뭐 잘 됐는가 잘못됐는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은 죄를 깨닫는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깨달은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에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여호와 담불에 기록되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편에 우리의 행책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편에 기록된 죄, 여호와 담불에 기록된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 마음에서 죄가 나왔기 때문에 마음도 씻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죄가 있으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불편합니다.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가 씻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와요. 이것이 우리 속에 날마다 하루에 자기의 나오는 죄를 날마다 자백하고 씻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강의 복을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첫째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 내놓으라 합니까? 목숨 내놔라.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계속 하나님의 뜻,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계속 따라와서 마지막에는 뭐합니까? 너희들이 뭘 다하라? 힘을 다하라. 그러면 힘은 잠언 24장 5절에 오면 지혜로 강하고 지식으로 힘을 주십니다. 이 지식이라는 걸 주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회개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나를 지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뭘 사랑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누구처럼 사랑하시라고요? 내 몸처럼. 여러분 옆에 사람이 아프면요 우리가 한번 문병 갈 수는 있어요. 어떻게 갑니까? 그냥 내게 있는 돈을 가지고 맛있는 거 사다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뭐처럼 사랑은 않습니까? 내 몸처럼 아파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진 않아요.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 나 하나님 사랑하니? 그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몸에 우리 그 집사님 그 손에 끝이름 하나 있으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합니까? 할 때마다 걸려. 그 다음에 가시 하나 박히면요 이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뭘 하려면 끝에 걸려가지고 막 그냥 괴로워요. 그러면 뭡니까? 꼭 뽑아내야 돼. 해결해야 됩니다.
내 몸은 조그마한 거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못 견디는데 다른 사람은 감기가 걸리고 어디가 부딪혀갖고 이렇게 뭐 혹이 나 있고 그냥 약 바르세요. 그냥 병원 가세요. 여기서 끝납니다. 아파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가면 돼. 금방 해결될 거야. 나는 엄청나게 어때요? 내 몸은 엄청나게 아끼면서 이웃에게는 뭡니까? 그냥 뭐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이 그냥 툭 던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명이 뭐냐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를 철저히 돌보고 그를 철저히 섬기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의 삶이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 가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은 내가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사랑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몸처럼 이웃을 돌보지 않고 섬기지 않았다면 누군가를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척 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 척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척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위선자입니다. 이거 우리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내가 순종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뭐부터 시작하냐면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 자꾸 생각날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생각나겠습니까? 기도하시라고요. 그를 위해 기도한 내가 그 사람의 사랑의 시작이 뭐부터냐면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왜 내 마음에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르고 꿈에도 나타나고 그러냐면 기도하시라고요. 그에게 무엇인가 나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감동돼서 한 걸음 더 감동을 줍니다. 전화를 할 수 있고 문자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에게 뭡니까? 요즘은 참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걸 참 좋은 걸 만들어 놨습니다. 카톡에 보니까 선물도 할 수 있어요. 커피도 한 잔 보낼 수 있고 여기 내가 있어도 어느 곳에 있든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면 커피도 보낼 수 있고 빵도 보낼 수 있고 떡도 보낼 수 있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감동을 소멸하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며 행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사랑의 조그마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이에요. 이 걸음걸음을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합니다. 내가 보았다.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갚아주마.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안고 일어선과 나의 혀끝의 말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그거 다 보았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아뢰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계명 지키며 나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내 속에 세상만 꽉 차 있습니다. 생각하는 거, 내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 있습니다.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고 하나님 사랑이 와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사랑할 때 내가 너 안에 역사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느껴져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언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타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 체험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면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부터 내가 용서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 미워져요. 누군가 내 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생각만 하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미워하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이 무엇이 미운가를 찾아야 돼요. 저 사람은 잘난 체 하는 게 싫어. 저 사람은 시기심이 많아. 저 사람은 너무 잘 돼. 난 저 사람 잘된 것 때문에 내가 막 불편해. 이걸 어때? 찾아야 돼. 그것 때문에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 전체가 실상은 미운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의 그 하나 때문에. 저 사람은 너무 똑똑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손해보는 것도 없어요. 근데 내 속에 뭐 때문에요? 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기가 많으면 그 속에 악독이 가득하다고 야고보서 3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미워하는 그 사람을 어때요? 찾으세요. 그리고 왜 미워하는 걸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너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 하나, 그 사람이 미워하는 거, 둘, 셋, 몇 가지를 찾아보면 그 다음에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마태복음 7장 3절 5절에 그 죄가, 그 티가 내 속에는 덜 뽀로 있다. 내 속에는 더 많다.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해서 미워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뭐예요? 미운 게 아니에요. 실상은 그 사람 보고 내가 못해서 스스로 내가 시기해서 뭡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회개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속에 그 죄를 씻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의 잘난 체 하는 거, 똑똑한 거, 그 사람이 형통한 거 내가 그것 때문에 미워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달라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미움을 사라지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 어때요? 내 속에서 뿅 하고 어떻게 없어져 버려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지워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불편했던 그 사람이 없어지면서 그러면 뭐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생각나면 이제부터 뭐합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불편하게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는 여러분들이 미워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뭡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미워하는 것과 살인과 똑같다고.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미워하는 거나 살인하는 거나 똑같아요. 내가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뭐예요? 살인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저 사람을 미워해. 날마다 저 사람을 뭡니까? 죽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가장 많이 죽입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 내 부모님들, 내가 미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풀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간에 하나님, 내가 내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미워했습니다. 이거 생각나는 거 회개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은요, 내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내게 하나님 묻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난날 이것 때문에 내 남편을 미워했고, 지난날 이것 때문에 내 아내를 미워했고, 지난날 이것 때문에 내 부모님을 미워했고 원망했습니다. 이거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첫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 부모님이 미웠습니다. 이거 하나님 편에 내가 부모님 미워했던 거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내 속에 부모님을 미워했던 이 죄가 내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세요. 이 더러운 걸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보니까요, 그 유전이요 내려와요. 아시겠습니까? 내 부모님, 그 아버님이 그 이렇게 낮에는 일을 하시고, 옛날 보면 그 시계 그 기술자였기 때문에 낮에는 일을 하시고, 보면은 돈의 괴짝에 제가 어릴 때 봐도 돈이 꽉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 되면 다 털고 오세요.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몇 명이 앉은 방에서 조그마한 거 가지고 1, 2, 3, 4 하시다가 다 털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와서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이 일에서 또 돈 얻어갖고 그걸 가지고 또 가서 털고 오시고 그랬습니다. 그 도박했던 그 허물이 그 자녀에게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어떤 내 자녀가 있으면 어떤 자녀에게 도박이 내려가 있고 어떤 자녀에게는 다른 것이 내려가 있는데, 유독 나에게 내려온 게 무엇인가? 가만히 그 도박이에요.
어릴 때 보면 내가 보니까 구슬치기 했지, 딱지치기 했지, 노름했지. 여러분 그 여름 되면 막 학교 가면 막 짤짤이 한다고 막 내가 보니까 엄청 그거 못된 것을 다 따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만 안 합니까? 나는 노름만 안 한다. 아버님이 그거 했던 것 때문에 내가 싫으니까 난 그거 안 한다. 어디 가면 미나토도 내가 안 친다. 왜냐면 난 그것 때문에 싫어. 그런데 보니까 모양이 다른 짓을 내가 하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유전이에요. 이게 조상죄예요. 이런 죄가 나에게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내가 회개 안 하면 내 자녀에게 자손들에게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병원에 가면 요즘 우리가 이런 병이 걸리면 당신 집안에 어떤 내력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혈압이 있으면 부모님이 혈압이 있습니까? 당뇨가 있으면 부모님이 이런 질병을 갖고 있으니까 물어봐요. 그런 내력이 있는 집입니까? 암이 있으면 그 집안에 그게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다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질병도 내려와 있고 성품도 내려와 있고 이런 내려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뭡니까? 우리가 미워할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흙수저로 태어나갖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걸 다 끊어낸다 그랬어요. 안 좋은 거 다 끊어내고 좋은 것은 계속적으로 축복으로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 내려주겠다 있습니다. 부모님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고조 이렇게 내려왔던 이 모든 것을 내가 이 시간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을 때 이것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것이 축복으로 다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원망하지 말고 뭡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 하시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팔자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안 좋았던 물레가 그대로 내려갑니다. 성격이 내려가고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있던 것들 할아버지 있던 것들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그런 걸 봤어요. 할아버지 때 했던 것이 아버지 때 내려와 있고 자기 때 내려왔는데 나는 태도 부모님이 죄를 많이 잡고 지지리도 안 풀린다. 나는 그것을 갚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죄를 많이 져서 근데 그것을 아버지 때도 그랬고 자기 때도 했는데 안 풀려요. 인생 자체가 안 풀려요. 베풀고 섬기고 싶은데 그 환경이 안 열립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앞에 많이 간증했던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친지 몰라요. 그런데요 진짜 그분이 기도해 놓은 것 때문에 한쪽은 그 두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는 그 딸은 잘 풀리고 있어요. 반면에 한 아들은요 아직까지 그 혈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사고를 치고 또 나와서도 뭘 하시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요 쉽게 안 끊어집니다. 이거 우리 회개해서 끊고 원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부모님을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원망하지 말고 다 내 것으로 순위 받을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워하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살인죄와 같다. 우리가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마당만 받고 가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그냥 나 교회 갔다 왔어 이걸로 어때 신앙생활 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교회 다니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려면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씻고 뭘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런 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그 다음에 내가 그곳에 어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미움도 사라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성품도 여러분 속에 내려왔던 질병도 하나하나씩 다 끊어주시고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거 회개하십시다. 내가 깨달아지는 것 시간 구체적으로 찾아서 구체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그 죄를 찾아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하나님 편에 기록된 죄를 있습니다. 그 씻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내 속에 내려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감사할 때 오늘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의 죄가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죄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1만 가지 뿌리가 있다. 만 가지 악이 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찾고 찾아도 계속 나와요. 또 어제 회개했는데 비슷한 것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계속 우리는 뭡니까? 쉬지 말고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계속 회개할 때 내가 너에게 형통한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죄는 자꾸 씻어내는데 내 인생은 자꾸 풀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안 되는 것은 고린도후서 2장 10절과 11절을 보니까 너희들이 사단에게 속고 있어서 회개가 안 된다. 왜 내가 용서가 안 되고 왜 계속 미워함이 떠나지 않을까? 내가 지금 너한테 사단에게 속고 있어요. 사단이 파는 함정에 내가 빠져 있다는 말씀이, 귀신에게 내가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걸 싫어해요. 귀신들은 여러분들이 어때요? 형통한 삶을 사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걸 다 인생을 막아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에는 귀신이 붙는데 그 죄를 통해서 귀신이 들어와서 내 속에서 나를 주장하고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원하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회개해서 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끊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고 제사함을 받는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죄든지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죄를 내놓고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겠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면 너희들이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돼. 내가 지금 미움이라는 거기에 묶여있는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찾아서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 죄가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때요? 용서가 안 될 때 하나님이 그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꾸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느 순간 열어주신다니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가 아니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 어두운 가운데 있어 그가 갈 길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눈 감고 이렇게 앞을 가려고 하면 보입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캄캄하면요, 앞에 어떤 거 물체가 있어도 모르고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캄캄하냐면 내가 누군가를 내 속에 미워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인생이 장님처럼 앞길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내 눈을 여러분 감고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목동역까지 걸어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목동역을 내가 틀림없이 내가 갔다 왔던 길인데 눈을 감았을 뿐인데 내가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코 깨지고 저기서 막 내 온몸이 만신창이 되어버립니다. 인생 자체가 그렇게 된다는 거. 언제 그렇습니까? 내 속에 미워함이 있을 때 너희가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안 풀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워함을 회개하셔야 돼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찾아서 내가 찾아서 할 때,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의 가는 길이 보이고 깨달아지고 형통하도록 내가 축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내 인생의 형통한 길이에요.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푸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워함이 생길 때 빨리 회개하세요. 미워함을 가지고 오래 있으면요, 사단이 들어와서 내게 집을 지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다 뭡니까? 혼미케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단은 결단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걸 원치를 않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걸 원치를 않아요. 사단의 특성은 서로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막 계속 뭡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걸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 집이 망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행복과 만족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죄를 깨닫고 버리십시다. 미워하는 마음을 이 시간에 버리십시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서 내 심령이 막 상해 있으면
내가 뭐야? 뼈가 말라요. 병의 근원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것 때문에 무슨 병이 온 줄 아십니까? 내가 진짜 미워하고 악하게 살면 암병이 와요. 그 미워한 것 때문에 이 골수가, 이 뼈 속에 있는 그 골수가 상해가지고 뭡니까? 피가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자꾸 뭡니까? 몸이 안 좋아져요. 제 나이에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시간 회개해서 다시 한번 기쁨 찾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20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보약 중에 보약이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도록,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보다 해결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소식을 하나 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내가 하면서, 기도하면서, 강단에 올라서 기도하면서, 참 우리 신집사님 오늘 나에게 선물 하나 주시네. 우리 주람이가 그 이번에 이제 군대 가가지고 운전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원도 쪽으로 갈 줄 알고, 하나님, 강원도 가면 그게 비탈길도 많고 또 뭐가 많아요? 눈 오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그 청년 때, 그 학부 때 후배 한 명이 장교인데, 학사 장교인데, 그가 차 타고 가다가 거기 군에 그 옆에 운전은 옆에 탔는데 그냥 내리막길에서 잘못 가가지고 운전병이 잘못해서요 죽은 후배가 있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저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발 좀 강원도 좀 비껴나가게 해주세요. 옛날 후배가 그래갖고 있는 것이 내 마음에 아직도 안 떠나요. 그게 갔던 거. 그리고 여러분 그 대학교 졸업하고 그다음에 군 장교로 갔는데 얼마나 부모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 집 갔는데 편하질 않아요. 주람이가 이제 그 운전병을 갔다는데, 이쪽에서 뭐냐, 그쪽 가서 또 교육을 받았어요. 아이고, 하나님, 거기 가면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아침에 와갖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평에 17사단. 완전히 학교하고 교회 그 가운데에 있는 이 부평에다가 이번에 그 17사단 해갖고 지금 배치받았다고. 여러분, 동네에서 지금 군 생활하게 생겼어요.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맞대요? 선무 후배네. 같은 부대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그 면회 간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거기라 그래서 참 가까운데? 그건 같은데요. 그거 커요, 부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돌고 돌아서 어디에? 가장 가까운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교회 왔다 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또 역사하신 걸 제가 보면서 내 마음이 기쁘니까 어때요? 얼굴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자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복들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너희들이 땅에서 스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를 묶어놓으면 미워하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안 풀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자꾸 꼬이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캄캄해져갖고 앞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다 풀고 다 용서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남의 과실을 용서하면 나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고 너희가 남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때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비참한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나부터 풀어요. 나부터 용서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미워했으면 여러분 그거 푸십시다. 나는 그것만은 용서 못해. 여러분 용서 못하고 죽겠습니까? 용서하고 살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 미워하고 내가 죽겠다는 그 어리석은 일을 우리 행하지 마십시다. 그 사람 내가 언제 볼지도 몰라요. 1년에 한 번 볼지 아니면 10년에 한 번 볼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에서 용서가 안 돼가지고 평생을 내가 뭡니까? 어디 삽니까? 어둠 속에 살 수 있어요. 그거 누가 자리를 잡아서 그래요? 내 속에 사단이 자리 잡아서 용서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들어가 보면 내 속에 그게 묶여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푸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형제를 사랑한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 얼음에서 벗어나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내 죄를 찾아서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할 때 죄 있는 곳에 마귀 붙어서 역사하니까 그거 회개하면 떨어져 나가면서 뭡니까? 자유예요. 우리가 그 어디 가보면 요즘은 이제 별로 그런 데가 없지만 옛날 보면 그 산에 가다가 어디 보면 누가 큰 실내를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산에 있는데도 뭐가 딱 날아와 있습니까? 똥파리가 날아와 있어요. 어떻게 알고 거기까지 냄새 맡고 왔는지 몰라요. 불러도 안 올 텐데. 그런데 쫓아내도 좀 있으면 다시 와요. 뭐가 있어요? 자기 먹을 게 있어서. 근데 그것만 딱 없애버리면 오라 그래도 안 와요. 내 속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쫓아도 계속 옵니다. 내 속에 죄만 씻어버리면요 악한 영들은 떠나가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생이 여러분들이 편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날마다 쉬지 말고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사랑으로 만들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사랑이라 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근본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것이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 있다 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9절 보면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아요.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걸 알게 돼요.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사랑이 어때요? 없어요. 내 마음속에 금방까지 하나님이 느껴지다가 누군가 미워하고 누군가를 어떻게 싫어할 때 거부할 때 어때요?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내 부모와 내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미워하는 했던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앞길이 열리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죄가 나와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죄가 나오면 목욕탕 가보시면요 오늘 내가 목욕했는데 내일 가보면 또 씻어보면요 때가 나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서도 죄가 어때 계속 흘러나와요.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계속 나온다 했어요. 마음에서 나오고 육체에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몸에서도 죄가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이런 죄가 나오는데 놓아두면 귀신 붙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속에 미워하는 그 악을 그대로 다 행합니다. 이것이 많이 회개하지 않고 많이 쌓인 사람이 뭡니까? 길에 가면서 미친 짓을 해요. 그냥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한국에서 울고 중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요 유튜브나 보면 전체를 안에서 뭐 합니까? 담배 피는 사람, 마스크 쓰라는데 마스크 벗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걸 말하면 네 알았으면 내가 빨리 쓰겠으면 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사람, 요구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죄가 쌓여서 지금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 허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죄가 많이 집안에 죄가 많이 물려진 후손일수록 얼굴이 뭡니까? 굳어져 있어요. 인상파. 이것이 뭡니까? 그 사람은 폐역죄가 많이 내려와 있어 그래요. 저 사람 얼굴 보니까 여름에도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시원하죠? 그냥 옆에 어때? 근처만 가도 느껴요. 갑자기 아우 덥다가 갑자기 땀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허물이 많이 내려왔던 그 사람의 모습 속에 그게 있어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우리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에는 재앙이 따라붙고 죄의 마지막은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사망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죽는 것이 육체의 죽음만 아니라 영원한 영벌의 죽음, 곧 지옥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불구동성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곳에 꼭 가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인류의 시조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가 왔습니까? 죄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 마지막은 뭡니까? 사람들이 사망하는 거 하는데 죽음만 바라보면서 뭡니까? 사람들이 죽는다 그러면 벌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에 인류의 시조가 범죄했던 그 죄값이 내게 내려와 있고 그 죄로 인하여서 내 인생 마지막이 어때요? 사망인데 어디면 지옥이기 때문에. 그러나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망이 사라져 버렸고 생명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어느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보배로운 피로 내 죄를 씻으면 내 속에 사망이 사라져 버리고 어둠이 사라져 버리고 재앙이 떠나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뭡니까? 행복과 만족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이 땅에 죄 아래 가두었다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사라지고 죄가 떠나버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내가 이끌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속에 쉬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지금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냐면 한 시조인 누구예요? 아담으로 내려왔던 그 죄 아래 우리가 갇혀있는 사람이 거기서 회개하지 않냐면 계속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비참하게 어디 사망으로 가고,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뭡니까? 그 회개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때 우리가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결국은 뭡니까? 영생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은 뭡니까? 우리가 천국이 있고 행복과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제일 먼저 외친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내가 너에게 천국 줄게.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4단계 회개로 회개할 때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십니까? 천국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죄를 깨닫고 하나님 편에 기록된 죄, 내 마음의 죄, 그 다음에 감사할 때 이렇게 4단계 회개로 제 죄를 씻어낼 때 나에게 뭘 줍니까? 천국을 주겠다. 여러분 속에 죄가 사라지면서 재앙이 사라지고 우리 인생이 캄캄했던 인생이 뭡니까? 열리기 시작하고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이 있던 내게 내 인생길을 하나님 열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킨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안 지켜요. 말씀을 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이걸 요구하는데 내가 계산해 봅니다. 이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겠는가 손해가 되겠는가. 이거는 어때요? 세상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이것이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남 유익을 위해 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남에게 유익을 줌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뭐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온전하게 되세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악을 미워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뭘 미워해요? 악을. 이 악을 미워한 것을 가리켜서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 말씀하세요. 악을 미워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경외인데 우리가 잠언 8장 13절을 보면 뭐예요? 폐역한 입, 남에게 악을 행하는 입, 말하는 거, 남을 비방하는 거, 이것을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돼요. 어떻게? 4단계 회개로. 나는 말할 때마다 남에게 선한 말 하지 못하고 악한 말 합니다. 하나님 네가 이게 말을 잘해. 만날 때마다 수근수근 비방하면 왜 이렇게 꿀맛 같은지요.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을 놓고 비방하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데 그 자리가 내 자리 된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여자분들이 많이 모인 곳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자리를 안 떠난대요. 화장실도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혹시 빠져나가면 조금 있다 나를 거기다 올려놓고 사람들이 막 어떻게 막 폭격할까 봐 겁나서 화장실도 못 가는 거예요. 실컷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는 꿀처럼 달하고 막 그걸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있다가 내가 그 자리에 있다가 빠지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그 도마에 올려놓고 막 나를 그럴까 봐 못 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입술을 회개하라. 이 악을 미워해라. 폐역한 입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교만 거만한 우리를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악한 행실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 내 행위가 나밖에 몰라. 항상 내 중심이야. 이것을 뭡니까? 너희들 행실을 바꿔야 돼요. 양심이 살면 그 다음에 뭐가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으면 양심을 살면 행동이 바뀌어요.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밖에 몰랐던 그가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 속에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가 그에게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은 첫째 요한일서 3장 23절 보면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사랑할 때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요한일서 3장 24절에 너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언제 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할 때. 내 눈에 보이지 주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니까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거하고 사랑 안에서 생활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 산다면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세요. 근데 내가 사람 볼 때 사람이 있을 때만 한 것은요 외식하는 거 하나님 잘 알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카메라 의식을 너무 잘했어요. 사람 의식을 너무 잘했습니다. 누가 제일 잘한 줄 아십니까? 최 목사가 제일로 그런 짓 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 믿지 마시고 누구 믿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자는 말씀이에요. 내가 저 사람 봤더니 저 사람이 이중적으로 살아요. 에이 나 신앙생활 안 해. 이건 그 나만 손해예요. 최 목사 보면 허물 많아요. 여러분 봐도 다 많아요. 털어보니까 다 어때요? 다 틀려요. 그런데 그걸 보고 서로 어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해 도구기도 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전도서 2장 26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내가 지혜와 지식과 희락과 예비한 모든 축복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점점 더 잘 된다고 점점 더 강성한다고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십시오. 내가 이제는 사랑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사랑하리라.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내가 너 눈으로 보지 못한 거 귀로 듣지 못했던 거 내 마음으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지켜야 됩니까? 계명 지켜야 됩니다. 잠언 19장 16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자기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을 미워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내가 내 영혼을 사망 가운데 던지는 거라 있습니다. 잠언 19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계명 지키며 사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것이 오늘부터 뭡니까? 시작하는데 어때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이고, 내가 포기하지 마시고 뭐부터 시작해요? 첫째, 기도부터.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렵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어린아이처럼 하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일어나세요.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렇게 결단해 나가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말씀 붙들고 나가면 주의 손이 나를 꽉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부딪혀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쫓아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복된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사랑을 주옵소서. 용서할 마음을 주옵소서.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내가 사랑한 척 외식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심령에 아버지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미움 속에 갇혀있던 내가 이제는 미움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미움 속에 고 사단에게 묶여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내가 이 시간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빠져나오는 것은 바로 회개밖에 없다고 했사오니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 시간 내가 미워했던 거 다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심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행복과 만족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내 마음이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또한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있는 풍요로움을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미워했던 마음,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을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걸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회개해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만 먹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혹여라도 넘어졌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 붙들고 내가 넘어졌습니다 인정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인도해 주시리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한 시간 드리겠습니다.